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리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야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 입으신 게 옷을 참 아름다워라. 그
주님 영광의 문 열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미리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줍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동으로 아버지 열매를 맺어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 삶의 정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께서 주시는 옷을 입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신부 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존재 자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오늘부터,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주님을 모시고 귀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또한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만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옷을 아버지시여 제대로 갇혀있고 예수의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공의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외모로 판단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들을 인생들 앞에 펼쳐놓으셨사오니 우리는 푸른 초장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귀한 인생을 오늘도 시간 속에서 펼쳐내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내 마음대로 말씀을 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귀하게 먹고 하나님 오늘도 잘 소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드리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리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14절이죠. 14절부터 오늘 보는데 명절에 어제까지는 안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밀하게 주님께서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명절의 중간이 벌써 돼버렸어요. 명절에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삶이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은요 날마다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를 가르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해야 돼. 필요해요. 가르치는 은사. 날마다 구하셔야 돼.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중요하죠.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는 사람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안 받는 사람도 꽤 많았죠. 그러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가르치셨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도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뭡니까? 합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힘드셔도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면서 소망하고 소원하면서 주님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이 초막절에 형제들도 모르게 슬그머니 올라가셨어요. 지금 주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요청이 뭐예요? 노, 단번에 노입니다. 노하고 세상에 드러내서 안 가시고 뭡니까? 은밀하게 행하셔서 은밀하게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벌써 중간에 이르렀어요. 중간에 이르러서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가르치셨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14절에서부터. 그런데 가르쳤으면 이때 사람들이 보세요.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우고 저도 가르치고 여러분도 때로는 가르칠 것인데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상대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15절. 이때 유대인들만의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는 대입을 해봐야 되고 비춰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치셨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놀랍게 반응합니다. 놀랍게. 첫 번째요.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반응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판단이 나오죠. 이들의 판단이 나와요. 무슨 판단? 무식한데 못 배웠는데 안 배웠는데 어떻게 그걸 알지?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너무나 모르죠. 자기 상식선에서 알려하고 상식선에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식선 안에서 믿으려고 하고 내 안에서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어를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 속에서 펼치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판단이 나와요. 내 판단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배우지 아니했다는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 안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무슨 공적인 그런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학교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실시가 됐는데 학교 제도에서도 그때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가르쳤는데 모든 국민에게 필요해가지고 교육이 실시된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복된 건데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교육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고요. 예. 언제부터 이런 교육들이 이렇게 일어났냐면 프로시아 제국이에요. 프로시아 제국. 이 프로시아 제국에 관료를 만들려고 할 때 뭐예요? 계산할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계산법을 가르쳐야 되고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죠. 글을 또 기록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뭡니까?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소위 국민학교 제도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때는 국민학교 때였어요. 국민학교.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초등학교 바뀌는 거예요. 국민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그런 학교, 수업, 국민학교. 근데 소위 요즘에는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라고 불리잖아요. 그렇게 명칭이 바뀌어졌고요. 그러니까 이 국민교육을 한 것이 얼마 안 된 거죠. 그래서 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니까 뭔가를 글을 배운다는 것이 어떤 뜻이었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 학교예요. 뭐 굳이 한다면 랍비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랍비 학교. 예. 랍비 학교 분명히 예수님이 가난했었고 목수의 아들이었었고 배운 적이 없는데 뭔 글을 알지?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 모르는 거죠. 근데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언어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들 봤을 때는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랍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모를 것이라고 사람들이 지레 짐작을 했는데 자기 생각이죠. 예수님이 한지 모른 줄 어찌 알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짐작으로도 얼마나 판단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 그냥 외모로 예수님을 판단해버리죠. 우리가 보는 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대로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잖아. 알지 못하잖아. 알지 못하는데 판단해버린다. 이야기를 해봤어야지 그 사람하고. 그러잖아. 이야기를 해봤어야죠.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명 중에 한 명도 판단해버리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가 같이 보고도 오직 하겠습니까? 인간들이 그래요. 예모로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예모로 예수님 판단해버렸어요.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가난한 주제에 말이야. 뭘 배우고 무엇을 알겠어? 총고 속에서 자란 사람이 별 볼 일이나 있겠어? 이런 관점으로 봐버리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지도 않고. 아래로 봐버리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인간들은 늘 이렇게 앞서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늘상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세월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도 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는데요. 예, 저는 어디 대학교 나왔고요. 어디 대학으로 나왔습니다. 하고 놀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 소리 듣기 전에 사람이 바보고 뭡니까? 외모로 판단해버리니까. 이게 우리 요즘에 말할 것 같으면 학벌 중심 사회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우리 아이들도 학교 안 가면 죽는 줄 알잖아요. 왜요? 우리는 학벌 중심 제도에 이게 법에 꽉 차여져 있으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지혜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배워야 나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지혜자의 말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지혜로운 말 가운데서 그 말 가운데서 이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러한 입술 속에서 나오는 지혜 언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워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터득된 지혜예요. 지식인의 언어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둔탁해도 인생의 본질을 꿰뚫은 그 인생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지혜자의 말들이 그게 나와요. 대단히 거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문자는 유식한 건 사람을 죽여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했거든요. 예,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영을 심어서 영을 심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이 그거예요. 세번역으로 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문자로 말을 해도 안 되고 영으로 말해야 되고, 문자로 뭡니까 우리가 받아들여도 안 돼요. 영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은 영이다 그래요.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말씀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도 영으로 받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오고 뭡니까? 영으로 나야지만은 뭡니까? 혈육이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라 영으로 나와야 돼요. 영으로. 그래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도 예수님 당신 때도 뭡니까? 그렇게 학벌사의 패단이 있었던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산마이아 문화생이었다, 예, 산마이아 문화도요 가말리엘 문화와 버금가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둘 중에 여기 그런 문화생이었다고 한다면, 와 들만 있겠다, 야 대단하다, 그렇게 배웠다고, 야 그러면 뭔가 들만하지, 그러면서 그렇게 인정해 줬을 건데 언제 배웠어 봐야지. 자기들 봤을 때 안 배웠거든요. 지레 짐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학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일단 딱 의심을 딱 때리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 배웠잖아 저 사람. 신학도 마찬가지. 얼마 못 배웠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굉장히 이게요, 우리의 이게 알량한 이게 판단이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 사람 배운 적도 없는데 저렇게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있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학벌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 말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진실의 세계를 보기에는 말이 어렵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학벌이 말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 그 자체에서 우러러 나오는 진실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 나왔대? 어디서 배웠대? 어디 사람이래? 이래 버리니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옆에 옷만 입는 거예요. 옷만 걸치는 옷만 바라봐서 해석을 하는 거지, 그 사람 본질적인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꼴이 된 거죠. 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고 목수의 아들인데 걸치는 옷만, 진정한 본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슬픈 세상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그래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교훈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마피아학교에서 배운 교훈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조금씩은 구구단을 외울 수 있고, 수학 문제 풀 수 있고, 영어 알 수 있고, 국어 배울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삶을 살아가는 대체가 없어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써야죠. 말씀을 써먹어야죠. 우리가 배울 모든 것은요 응용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삶 속에서 8 곱하기 8 나오겠어요? 안 그래요. 예. 삶 속에서 응용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이 응용을 해야죠.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해야죠. 응용을 안 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말은 세상에서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 것에서 떠드는 거예요. 그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뭡니까? 심어놓는 그 말씀이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심어주는 말씀만큼 내가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심어주신 말씀만큼 나오고, 마찬가지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심어준 말씀만큼. 그 이 시대는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어준 말씀이 없어요. 지식적으로나 말씀을 먹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20년 30년 후 상당히 뭡니까
우려가 돼요. 예.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정말 우려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 있고 교회 밖에서 이방인이 있으니까. 예. 외국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까지 그 물결에 왔으니 주님 봤을 때 이방인들이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뜰만 밟고 간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마음으로 말씀을 흡수하고 먹고 가야 되는데 귀로만 듣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안 되는 거죠. 왜요? 외모로 판단하거든요. 목회자도요 그냥 목사니에요. 목사. 사람 그냥 말로 하는 목사. 하나님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로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흘러나가 버리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요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조옥순 목사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면 다 먹는 거거든요. 먹지 못한다는 건 뭐냐? 외모로 판단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고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니까 말을 안 믿어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딱 관심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심중에 새긴 거예요. 그러면 심중에 새겼을 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나온 거예요. 다시 나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요 왜 오르시냐 마음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거예요. 공의로우신.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 참되다, 참됨 아니면 그릇됨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기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귀를 안다 이 말이에요. 말귀를 알아먹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교훈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못 받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그것을 한 가지를 내놓은 거예요, 주님이. 이 말이 누구로부터 출발된 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받고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한해서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말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말한 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씀을 하나님께로 오신 그 말씀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 말로 끝내버리는가 끝마쳐버리는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셋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말하는 자 그런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야. 자기 영광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돼. 왜? 그 속에 불의가 없거든. 주님이 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깨뜨려서요. 다 펼쳐서 보여줘 버려요. 우리는 마음을 굽어 있잖아요. 숨기고 있잖아요. 이게 굽어 있다고 숨기고 있다고 접어 있다고 우리가 모르는 것 같은데 주님이 펼쳐버리잖아요. 펼치면 읽혀져요 안 읽혀져요? 읽혀지는 거예요. 다 뚜껑 덮어놓고 있지만은요 주님은 펼쳐버린다니까요. 펼쳐버리니 싹 보이는 속이 다 보이거든요. 속이 글이 다 보여버려요. 글이 심령의 글이 신비에 새겨진 글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심령을 파는 거죠. 그냥 보여지는 것이니까. 주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보이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안 믿어요. 그냥 봐지니까. 영광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예요? 배워서 하는 말이요. 그냥 배워서 하는 말만 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하나님께로 온 것을 선포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말하는 자는요,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광. 그래서 저 사람이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것을 보고 뒷돈 챙기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보면은 말씀은 잘한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삶이 아니오시다면은요, 아니죠. 참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라고 엄청나게 발부동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요. 왜 물어요? 예. 우리가 말씀 자체가, 여러분, 말씀이 자체가,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 자체를 뛰어넘으신 분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 가둬버리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말씀 자체를 신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를 믿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얼마나 사람들 많이 판단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요, 박사예요, 박사. 이걸 다 알았다고 해서, 신봉했다고 해서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쳐 죽였거든요. 이 말씀보다 위에 계신 분이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에 가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착각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살아내는 자. 말씀은 살아가야 돼요. 살아내는 자만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뭐 말하는지 알겠어요? 지식으로 말한 자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살아간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유대인 말씀 너무나 잘 알아. 모세율법도 너무나 잘 알고. 근데 뭡니까? 참으로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로 온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말씀을 안다면서 죽이려고 하느냐. 뭐가 맞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오리를 현대 그렇게 오리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이는 참되다라고 역으로 뒤집어서 이제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요, 자기 영광을 구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말은요, 참되다고 볼 수 있다고 했으니 그 기준을 거꾸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참됨의 이유가 뭐냐면 불의가 없어요. 불의가 없어. 예수님 안에는 불의가 없어. 불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겠어요? 못 살아가요, 불의가. 그래서 제가 항상 펴라 그래요. 마음 펴라고, 심령 펴라고. 구겨 있으면은요, 불의가 있으면은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어요. 구겨져 있으면. 펴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 길이 열려야 돼요. 주님이 쉽게 오실 수 있도록. 불의에 있는 가운데 구겨진 내 심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이. 펴야죠. 회개해야죠.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불의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확장하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확장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으니 어떻게 오겠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확장이 되려고 하는데 이게 들어올 수 있겠냐 이 말은 못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고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수행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참되다는 거예요. 참되. 우리는 말씀 안 하는 걸로 말무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이걸 내 삶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좁은 문 들어가야 돼요. 말로만 좁은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들어가서 살아가면 살아가지 않는 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 살아가지 않는 자가 이상하고. 그래, 예수님 이상하네. 서로 이상하네. 그래, 서로 이상하네.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상하다고 예수님은 유대인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네. 이사야 50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내가 해야 할 말도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알아차리는 것도 주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알아먹습니다. 이 말이 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알아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알아먹고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깨닫지. 아무리 귀에 대고 말해도요, 못 깨달으면요, 예, 소 귀에다가 말씀을 선포한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고 순종 못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애든지 어른이든지. 예. 아무리 오늘 말해도 내일 안 먹히고 또 말해도 안 먹히면 답답한 거예요. 짐승만 또 못하는 거예요. 비스트. 안 먹으니까. 교육은 우리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건 뭐냐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다른 거예요. 본능적으로 동물들도 다 본능적이 또 있고 본능적으로 살고 우리 인간도 본능적으로 살아가는데 교육을 받는다는 것에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육. 그걸 얼마나 교육을 받고 살아가느냐.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망나니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왜? 쉬우니까. 본능적으로 사는 게 쉬우니까.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여러분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지지 않으면은요, 그리스도 옷을 입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말의 참됨과 그릇됨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그 말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냐 아닌지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삶으로 번역되지 않는 종교, 이것은요 여러분, 교만이 되기 쉽다. 이 삶으로 번역되지 않은 종교적 지식은 교만이 되기 쉽다. 너무 아는 것이 많아, 사람이. 너무 저 권사님 아는 것도 많고 저 장로님 너무 아는 게 많아.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 척척 박사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 알아.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면 뭡니까? 자기가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못 살아간다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왜 그러냐?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래, 말씀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을 다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가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왜요? 교만이요, 교만. 그런데 결국 그렇게 산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삶으로 말씀이 번역되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번역이 돼요. 말씀 속에서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씀 속에서 녹아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열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말만 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많이 몰라도 돼요. 그냥 아는 만큼 살아내면 돼요. 근데 너무 아는 거 많은데 못 살아내는 게 이 시대에 이게 엄청나게 골칫덩어리예요. 힘들어요. 모르는데 안다고 하니까. 결국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삶으로 말씀을 번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고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되는데 언제나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죠. 외모로 비평하죠. 외모로 판단하죠. 상처를 주죠. 특히 종교적 지식이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삶으로 번역되지 않을 때는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만으로. 예. 우리가 동영상 보면 유튜브도 보면은 정말 많습니다. 비판 많아요. 서로가 비판해요. 근데 진짜 예수님으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그냥 놔둬요. 결과적으로 삶이 이제는 10년, 20년 지나가면 알게 되니까.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견순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책에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왜 행하지 못하냐? 다만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요. 네.
알아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그래,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줄게. 다만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이걸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렇게 못 살면 몰라요,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자만이 흡수가 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살아내야 되고. 그냥 맨날 이거 달달 외워서 몇 장 몇 절이 뭐냐 이렇게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암송 구절 100개, 1000개, 10,000개 다 안다 할지라도 못 살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애운다고 구원받으면 다 애워버리죠. 못 애워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 무식한 할머니더라도 말씀대로 살라고, 까막눈이더라도 말씀대로 살라고 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안다고 말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요, 다만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 불행이면 지심미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진실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데 살아내지 않는 것은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 배우시면 안 됩니다. 배워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제대로. 아멘.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잘못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만 소리 하면 안 돼요. 잘 배우려면요, 뭘 해야 돼?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 어떻게 하는 걸 잘 사는가? 질문을 잘해야 돼요.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무엇을 마시면서 살 것이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을 살아낼 수 있는가? 질문을 그 사람이 질문을 보며 그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묻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말씀을 먹으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내가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지 그 다음에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실수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배우고 묻고 생각을 하다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분별이 돼요. 분별이. 그때 돼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묻고 제대로 생각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 분별은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은사가 분별이에요. 분별해야 가는 거예요.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 뜻은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분별까지 갖추어져 있을 때 비로소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일반적인 인간들도 두루두루 배워야 돼요. 그리고 깊이 물어야 돼. 철학적인 질문을 해야 돼.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자기가 생각해야도 남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대중들이 이랬다고 하니까 우와 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생각해야 돼. 다른 사람 내놓은 결론을 가지고 와와 할 게 아니에요. 그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한테 내 영혼을 맡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딱 비춰서 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비춰서 봐야 돼. 그렇게 해서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에는 그것을 가지고 깊이 행동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어야 돼. 물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못 살아가는 거 적용을 못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깊이 물어보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그 다음에 비로소 액션을 취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하면서요. 얼마나 자기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나도 내 말이 많아. 얼마나 자기 생각이 많고 얼마나 자기 말이 많은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먼저 내 말을 많이 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자기 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은사가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 분별을 못하니까 뭡니까? 못 배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그러면 무식한데. 근데 말하는 게 진짜잖아요. 무식한 게가 진짜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무식한 게가 진짜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진짜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분별을 못하고 가리지 못하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대는. 아무튼 그의 말의 참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 말씀해 주셨죠. 뭐예요?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느냐, 자기 영광을 구하느냐예요. 딱 들어보면 압니다. 정말 예수 위해서 생명을 바치려고 하느냐, 인생을 드린 자냐, 아니면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하는 자나,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받기 위해 말하지 않으십니다. 보내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죠. 자기 말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 아멘. 내 말 비워, 내 생각 비워야 돼요. 자기를 말끔히 지우는 말이 그때서야 참된 말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주님께로부터 내 힘을 좀 빼야 돼. 내 힘을 빼요.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신가를 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주 드러내면 내 영광 속에서 사는 거죠. 상대방의 자신을 자주 드러냅니까? 그러면 그 사람 영광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어요. 왜요? 말이 그 사람 보여준 게 아니라 행동이 보여주니까요. 결국은 행동은 말 속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행동을 하거든요. 이 말은 언제 나오냐? 생각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나의 말을 하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구별하시고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어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모로 하나님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실수입니다. 공의롭게 하나님 판단하게 하소서. 우리가 아버지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 입술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더 실수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의 범죄를 용서하시고 생각의 범죄를 용서하시고 행동의 범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안팎으로 꽉 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아버지시오 선포하면서 살아드리면서 하나님 그 성품이 인격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걸 보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결과론적으로 아버지의 행동 속에서 다 아버지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많은 입술로 많은 풍성한 자들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한 자들이 아니라 열매를 정말 맺어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영적인 아버지시여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분별하여 살아낼 수 있는 내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드릴 수 있는 죄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귀를 잘 알아듣고 말귀를 잘 알아먹으면서 그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 죄가 되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가 바뀌어진 자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삶도 바뀌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존재가 바뀐 자로서 삶도 아버지 여전히 있으면 안 되고 함께 바꿔져 가는 그러한 아버지요 하나님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